10장 18 잠깐 지나갑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36장 찬양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성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할렐루야. 107장과 109장 함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107장과 109장.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예수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의 예수님 평화의 주 평화의 주 평화의 주 소망의 주 소망의 주 나의 예수님 용서의 주 용서의 주 용서의 주 구원의 주 구원의 주 나의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동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예수님 아멘. 이어서 163장 163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 예배 찬양 177장 익숙지 않은 찬양인데 그렇구나. 나중에 미리 한번 하고 167장이요? 아니 빠른 템포죠? 예, 170, 찬송 177장 찬송가 찬송하고 오늘 예배 찬송인데 익숙지 않아요 너무 한 빨라. 번 더 예. 오랫동안 고대하는 천국 왕국에 이를 때 그의 신부 영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예려 인도하면서 준비하시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음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시는 건강함이 없으니 모든 질병 진 고통 눈물없게 하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와 다시 오시네. 우리의 무서움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사실은 성의 기쁨으로 모이니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참된 왕국이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마다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완전하게 주를 고대하려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tempo가 이렇게 빠르니까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 부르며 예배 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생활을 영해. 그 선하님이 우릴 다스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지나가는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려 번진 들러도 오주여 우리를 명치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안기신 자인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리요. 우리의 빛에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2월 22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은혜를 간구하며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옵니다. 이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영원히 억눌린 자에게는 참 자유를 주소서. 세파에 시달려 피곤한 자들에게는 몸과 마음에 참된 안식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질병을 딛고 일어나 주의 일에 전심전력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게 하옵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영광하게 하소서.
것이 없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찬란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18번 구주광님 4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함께 있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로 6절 구약성경 1294페이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미하실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서 한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혁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군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너를 만들어 그들을 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오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성한 봉독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363페이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나를 거듭나는 것이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하셔서 주께서의 몸을 한 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의 말씀.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1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급보러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도시리오 임마누엘 보도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이스라엘 보도시리오 임마누엘 보도소서 소망의 주 온 백성 장막이루 시기와 분쟁 없애고 장평화 지어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의 말씀,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신천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 속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오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탄생은 지금도 저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임재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경건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저희 삶 속에 스며든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봐주시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2025년을 주님의 손에 맡기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내년을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의 계획과 목표가 주님의 비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며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현재 우리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예정하신 올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에 주님의 공의가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들에게 지혜와 분별함을 주셔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일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성도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는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는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는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아멘. 할렐루야. 벌써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2700여 년 전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한 선지자의 신탁을 설교 본문으로 읽게 됐고, 바로 그 선지자 그 신탁의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까지 그 말씀들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한 마을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그 마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크게 부각된 그런 마을은 아니었었어요. 사람들이 잊고 있을 만큼 그렇게 한적한 시골 동네 이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여기서 에브라다는 에브랏이라고 부르는 주민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 마을 이름이었고요. 아마 그곳에 살던 에브랏 사람들이 보통 한 1000명 정도였을 것이다. 그 이스라엘의 본류에서 벗어난 지류쯤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고을이 아니라 뭔가 외진 곳에 있었던 잊혀진 동네였을지도 모르죠. 에브랏 사람들의 집성촌이었어요. 미가가 바로 이렇게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거론한 이유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장소가
다윗 왕의 출생지였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의 출생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시 잊고 있다 할지라도 역사적으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땅이죠. 유대인들은 바로 이 다윗 왕의 후손이 메시아로 세상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윗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상징은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단순히 이 다윗의 후손에 한정해서 메시아를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가 신뢰하기 어려울 만큼 내정에서 실패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요,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의 선입장이에요. 아주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부심도 다 사라지고 주변의 강대국의 압박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할지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 못할 만큼 위태로운 지경이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위태로운 역사 가운데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진영을 통해 예수 탄생을 예고하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을 역사의 고통 속에 잊어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잊을만한 그때에, 타락의 극에 달한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를 통해 메시아를 상기하게 만드시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한 이 나라에도 같이 임할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상황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무엇 하나 정리된 것이 없죠. 허공에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치인을 믿겠습니까? 군대를 믿겠습니까? 경제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편안한 것 같아도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때요? 어떤 돌발적인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떻죠? 신뢰가 흔들렸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초래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 따질 기회가 아닌 겁니다. 이보다 더 극심한 위기가 사실 미가 선지자 이 신탁의 말씀이 있던 이 당시 이스라엘이에요. 얼마 있어 이스라엘은 역사 뒤로 사라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재와 투영된 하나님의 장래의 역사, 앞으로 이 민족 앞에 어떻게 역사할 것이며 인류 앞에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주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것이 아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의 자세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이 거기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것들을 통해 반드시 열명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사는 현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현실 속에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이 역사의 한순간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역사를 어떤 특정한 부류가 앞장서 이끌어가는 역사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역사의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성하는 분자의 역할을 해서 그것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큰 흐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쯤이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이 위기의 대한민국, 위기의 지구촌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각성을 통해 무엇을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나이도 불문입니다. 성별 불문입니다. 이념 불문입니다. 대한민국 한반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이상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치인에게 맡기자, 대통령에게 맡기자 절대 아닙니다. 내가 소리 내야 할 때 소리 내야 될 것이고요. 내가 앞장서야 할 때 앞장설 수 있는 행동하는 양식을 보여야 될 때의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나와서 데모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데모하라는 그건 아닐 거예요. 잘 분별하시는 거예요. 잘 분별하시고. 또 우리는 믿음의 백성 아닙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 이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이 시대의 한 부분을 감당할까? 또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이 시대를 사는 지구인으로서
내 의무는 뭘까? 이걸 각성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할 수 있는 자리에서 바른 말을 해야 될 것이고, 내가 행동해야 되는 자리에서 행동해야 될 것이고, 내가 인내해야 될 자리에서 인내해야 될 것이고, 내가 빛을 발해야 될 자리에서 빛을 발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목적이고 성도에게 하나님이 성령 주신 이유고요.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의 한순간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분자들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미가의 신탁을 받아들이시고 깨우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다시 들려드릴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무슨 말인지 애매하죠?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칭하죠?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러죠. 스스로 역사 위에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가 아니라 태초 전부터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곧 뭘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탄생하신 예수는 동일하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 성육신한 사건의 증거예요. 자, 그런 걸 우리가 마음속에 깔아놓고 인지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 이거는 이스라엘 구원을 할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언급된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이, 이스라엘의 경제가, 이스라엘의 외교적인 입장이 풍전등화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도 스스로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는 선민으로 대우해 주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위기 속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모든 상황을 완전히 대반전을 이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 메시아가 역사적 실존 인물인 다윗보다는 훨씬 더 상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어떻습니까? 항상 다윗이라고 하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뇌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올라가면은 출애굽을 완성시킨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앞으로 약속된 그 메시아일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정확한 인식이 어때요? 희미한 겁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미가의 신탁을 통해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혈통은 분명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본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이 미가의 신탁을 통해 다시 탄생하시고 새롭게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성육신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께서는 다윗보다 본질적으로 근원적인 존재다.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 부합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은 다 여기에 합의했어요. 다 그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인물이 예수님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에 기록된 마태복음 2장 6절, 바로 미가서, 오늘 미가 선지자 신탁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마태복음의 기록이 미가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뭔 소리입니까? 미가 예언자를 통한 신탁이 이루어질 거다. 마태복음을 통해.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6절 당시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 그 초기 시대 상황인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연결시켰냐? 미가 선지자의 신탁과 바로 연결시켰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이제 마태복음이 기록된 신약시대 성도들의 생각이 어때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를 살았던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죠. 메시아가 탄생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이 나시죠? 방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호적하러 다 올라오 6월절 호적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막 방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어때요? 여관이 다 꽉꽉 찬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죠? 배가 이만해가지고 양수가 터지기 직전인 거예요. 이 시기 놓치면 어떻게 돼? 산모도 죽고 애기도 죽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있겠습니까? 애기가 탄생하기 위해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깨끗한 강보도 없는 거예요. 따뜻한 물 한 그릇도 없어요. 이러고 쩔쩔매고 다니면서 그 요셉이니까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두드리면서 여관마다 두드리면서 이거 지금 애기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방이 있습니까? 하니까 뭐라 그래 이스라엘 유대인.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매장. 이제 결국 어디로 간 거예요? 마구간. 그건 방이 아니에요. 그죠? 방이 아니에요. 마구간에 갔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죠? 길바닥이 길바닥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예수를 배척했지만 거꾸로 그 안에 말과 염소, 닭, 양, 개, 고양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새 생명이 탄생하는 개들이 반기는 거예요. 동물들이 그 본능으로 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이 탄생했구나. 그럼 말이고 이런 게 막 소 와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애기를 혓바닥으로 핥아줬겠죠? 그런 얘기 없어요. 그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짐승들은 그 막 피냄새 이런 걸 보고 뭐가 생명체가 태어났구나 본능으로 거기 막 모여드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그 애가 다칠까봐 또 어때요? 그 물이 그 말 이런 걸 옆에서 소 이런 걸 이렇게 막았겠죠. 그래서 어디다가 했어요 애를? 구유에다 구유에. 그 막 걔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피냄새를 맡고 생명이 태어나고 새 생명은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보호하려고. 얼마나 그 소, 돼지, 말, 양이 더 기뻐하고 사람은 어떻게 사람 새끼로 구실도 못한 거야. 솔직한 얘기는 그렇잖아요. 오늘 마태가 그 기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돌아가 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수소문까지 했어요. 이렇게 외부에서 막 수소문까지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헤롯 왕은 이상하게 여론이 뒤숭숭하게 무슨 왕이 태어났다니 뭔 소리야?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헤롯 왕은 유대인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다 호출을 합니다. 다 모여라. 그래서 그들에게 뭘 질문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소리야? 이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났다고? 이건 뭔가 마음속에 뭐죠? 뭔가 안 좋은 의심. 해코지 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근데 이 당시에 탄생 지역을 얘기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에 있어서 그것만 연구하는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성경 전문가들. 바로 이 사람들이 헤롯 왕의 질문에 대답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헤롯 왕이 물어보니까 전문가들이 나와서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해 줘.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가 바로 예수입니다. 상고부터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구주 예수가 오실 거라고 미가서의 얘기가 있습니다. 헤롯 왕의 그 얘기라. 마태복음뿐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 선지자들도 메시아의 신탁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똑같이 얘기하죠. 예수 탄생 닥친 목자들은 천사의 합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 평화가
오늘 미가서 5장 5절에 기록된 평강을 이야기하는 할렐루야. 그런 이분의 본질, 메시아의 본질은 뭐예요? 터미네이터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판결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가려서 벌레리로 오신 분이 아니라 뭘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평화예요.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 에이레네. 우리는 성경에 따라 그거를 평강, 여호와 샬롬의 평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평화의 왕이 오늘 온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 말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약속의 집이다. 베들레헴 그 떡집에 가면 떡을 먹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배고픈 것을 충족시켜주는 공급처. 근데 그 떡은 어떤 떡입니까? 그 떡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떡일 것이고, 그 피를 마신 자는 영원히 다시 가라지 않을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공급하는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역사의 가장 작은 고을이었다 하더라도 그 고을이 갖고 있는 뜻은 놀랍게도 깊은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성경 속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또한 다윗이 목동 시절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곳이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법을 들로 산으로 양치기를 하면서 배웠던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 평생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천한 자로 서 있었을 다윗을 택하여 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던 그런 유서 깊은 땅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 말고도 롯기에는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망하여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또 베들레헴이에요. 그 베들레헴 생각보다 어때요? 성경의 주요 인물과 결부된 사건이 많은 동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롯은 베들레헴에서 위력자인 보아스를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또 베들레헴은 그 전에 에브라다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곳인데 바로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곳에 묻힌 장소였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미가서에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될 장소로 예언됐다는 그 내용들입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자가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작고 낮은 땅에 오신 이분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는 바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팍스 로마나를 배웠고요, 팍스 아메리카나를 배웠고요, 팍스 브리테니카, 팍스 히스파니카, 팍스 시니카 이래요. 팍스는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로 이룬 평화를 얘기하는데, 로마로 이룬 평화는 로마 제국 멸망과 함께 사라져버렸죠. 팍스 아메리카는 미국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힘이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 지금 세상의 평화는 미국이 유지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완성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은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팍스 브리테니카, 세상에서 해가 지지 않는 그 대영 제국을 이루었지만 대영 제국의 영광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팍스 히스파니카, 무적 함대를 갖고 세상을 지배했던 히스파니카, 스페인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스페인의 영광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팍스 시니카, 시니카는 바로 차이나를 이야기합니다. 차이나, 중국은 세계 최고의 인구 자원 대국이죠. 중국의 경제는 미국과 괄목상될 만큼 큽니다. 중국의 꿈은 뭡니까? 1대1로 그래가지고 모든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다. 가운데 중자 중국이라고 자랑하면서 중국이 세계의 가장 우뚝한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팍스 시니카를 주장하지만 이거 인정하는 나라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역사상 명멸했던 팍스 무엇 팍스 어쩌고 저쩌고 문명이나 국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완벽하지 못한 불안한 평화를 이룰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한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조성하시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평화를 추구합니까? 우리가 믿어 갈 땅이
바로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금생을 살면서 미리 천국의 평화를 누리고 배우고 체험하고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평화를 누리고 맞아들일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제시할 수 있고 그들에게 팍스 시니카나 팍스 아메리카나의 잘못된 꿈을 꾸지 않도록 우리가 계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 이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말구육간에 태어난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가 과연 메시아일까? 모든 사람들이 100이면 100다 어떻게 했을까요? 의심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의 한 생명이 태어남 자체에도 인정머리 없이 방이 없다고 다 물리쳐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불인정했습니다. 그 불인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매년 성탄절을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성탄절의 의미와 잘못된 성탄절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건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가 탄생한 그 상황과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시대 상황과 제대로 알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성탄절이니까 부지런하게 준비하자, 성탄을 즐기자,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성탄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성탄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이 성탄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긍정적인 면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른 성탄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다. 우리는 종종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구육간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통해 예수님은 가장 작고 가장 낮고 가장 어둡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소외된 지역에 오셨다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사람이 보기에도 유다의 작은 고을에 불과했고요. 정치적으로도 미미했던 지역이에요. 아무도 거기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다윗이 태어나고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목동으로 살았던 것까지는 알지만 베들레헴은 그 이상 크게 부각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은 고을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가끔씩 예상 밖의 장소에서 예상 밖의 인물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크고 화려한 것에 기울어져 있어요. 세상에 크고 화려한 곳에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영광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상 한 번도 세상에 크고 위대한 업적에 임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는 인간이 쫓고 인간이 추앙하는 역사와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 오히려 역사에서 소외된 것들, 역사에서 미미한 것들, 역사에서 잊혀진 것들을 통해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작다고 무시했던 것들, 어리석다고 포기했던 길들,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이런 것들, 거기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큰 교회 가서 거룩한 성가대의 그 성가에 심취됐어요. 자기 연민, 자기 위로 속에 깊이 빠져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양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약한 자를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난한 자를 배척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방인들을 우습게 봤죠. 우리는 얼굴이 시커먼 사람 무시해요. 인종차별합니다. 인종차별 여러분 하셨죠? 안 했다고 얼굴에 딱 썼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밝혔죠. 우리 인종차별해요. 동남아 사람들 차별해요. 자꾸 꾀지지해서 우습게 보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그런 짓 많이 했는지 봅니다. 내가 멀쩡하고 풍채가 좋고 그럼 괜히 거기 무슨 영광이 있는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못생긴 사람들을 우습게 보죠. 키 작고 못생기면 다 루저예요 인생에.
넘치라고. 사실 뚜껑대로 다 빈 깡통들이야. 뭐가 있겠어 그 안에. 실속이 중요한 거지.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했어요. 큰 교회 가면 거기 성령의 임재가 있어 보여요. 왜? 뭐 멋있잖아요. 일단 성가대도 참 노래 잘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자기 연민이고 내 만족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나의 바라봄이 아니에요. 우린 그런 착각 속에 예수를 믿어왔고 우리 남천교회를 스스로 우습게 봐. 아이고 교회라고 간판도 없어가지고 돈을 자꾸 그냥 막다른 골목에 그 교회 같지도 않아. 목사도 목사 같지도 않아. 어떻게 평일날 가면 목사가 무슨 뭐 노동자 같지도 않아. 완전히 무슨 쓰레기나 치고 앉아있고 맨날. 우리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그런 데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지금 세계 최고의 교회당에 안 가세요. 아멘. 그 어떤 목사님이죠? 그 미국의 유명한 수정교회 지은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 그죠? 돌아가셨어요. 세계 최고의 수정교회를 지으셨어요. 근데 그 수정교회 어떻게 돼 있죠? 별걸 없어요. 지금. 관광지 같이 돼버렸어요. 수정교회. 그렇게 멋있는 곳에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 같죠?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탄생, 미가의 신탁의 말씀을 통해 아 주님이 그러시구나. 메시아의 탄생이 그러시구나. 메시아의 영광이 그러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위대하고 장엄한 곳에만 미친다면요. 세상에 소외된 곳이 너무나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세상에 오실 때 영광으로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가장 소외된 곳부터 오십니다. 저 아프리카 코피 교회 그 못 사는 사람들 땅굴을 파서 지은 교회당에 먼저 오십니다. 개척교회 가정교회 예배에 먼저 오십니다. 우리 남천교회 찾아오시다가 저 앞으로 가시겠지. 거기 대문인 줄 알고. 우리 교회 찾아오신 분이 대부분 착각하시거든요. 설마 여기 일로 들어오지 않고 저 국회의장 앞에 거기 대문이 있겠지 그 생각하고 다 올라와. 그러다 거기 아니려면 다 뺑뺑 돌아서 일로 찾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기가 베들레헴 에브라타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곳에 겸손한 곳에 스스로 낮아지고자 하는 성도들 앞에 빛으로 오시는 오늘 예수가 그걸 보여줬어요. 작은 땅 베들레헴 오신 이분이 바로 평강의 왕으로 이제 평강을 위해 우리 앞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작고 초라한 곳이었지만 세상을 구원한 생명의 떡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에서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이 시대 베들레헴 역할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 베들레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품에 안을 만한 자격이 있는 곳이고 바로 이곳이 베들레헴 마구간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주님을 맞아들일 재림 예수의 근거지가 이곳에 조성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희망을 또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위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너무 작고 미미하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의 죽음 직전에 위험 속에 한 아이가 태어난 그런 입장이죠. 무가짐 속에 생사의 기로를 헤매고 부모는 절대적인 무력감 절망 속에 탄식을 얼마나 그 아기를 위해서 아이 큰일 난 거야. 큰일 난. 우리 애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 우리 애가 그렇게 태어나. 이 말이야.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가 보아도 힘이 없습니다. 연약한 갈대처럼 보입니다. 바람만 불면 금방 꺼질 것 같은 그런 촛불 같은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시작은 그렇지 몰라도 나중에 어땠습니까? 결코 미미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함이라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하늘의 위엄과 권능으로 가득 찬 33년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처음 태어나는 탄생은 위태로운 탄생이었지 몰라도 그분의 생애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로서 손색 없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죠. 선한 목자로 양떼를 위해 모든 걸 다 희생하셨고 헌신하셨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을 대신 물리쳤습니다.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노인밖에 해방을 베풀었습니다. 그런 분을 대적할 자가 세상 어디에도 없었죠. 그리하여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높은 존귀한 이름 예수가 불려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드디어 로마 제국이 331년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고 그 이후로부터 기독교는 세계의 종교로 서양 역사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세계를 활짝 열어놨죠. 그런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된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격했고 역사의 기록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어떤 과정 상황 속에 처해 있더라도 그 위엄과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신 그분은 더 큰 영광 중에 우리 땅에 오실 겁니다. 이제는 연약한 모습으로 말구 위에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더불어 세상에 오실 것이고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실 길을 준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가 다시 말씀드린 것 그 이상 재론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분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평강은 왜 필요합니까? 너와 나 사이에도 평강이 필요하고 부부 사이에도 필요하고 모든 인간의 조직 속에 평강이 무너지고 평화가 깨진다면요 그거는 고난이고요 죽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위해서 했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했고요 이 세력과 저 세력이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간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애쓰고 모색했어도 그 평화는 항상 불완전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대한민국도 불완전합니다. 북한과 대한민국 관계 불완전합니다. 대한민국 내치, 내정도 불안합니다. 여야가 불안합니다. 지도자들이 불안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주와 고용받은 자가 불안합니다. 모든 것에 평화가 필요한 것이고 이 평화는 대낮에 어둠을 밝히는 정오의 빛처럼 인류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야 되고 그 평화를 추구하는 그 평화의 근원을 어디서 찾습니까? 나의 의지와 지식과 능력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나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평강의 왕께 의지하여야 되는 거예요. 곧 뭘 얘기합니까?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를 나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평화를 회복해야 돼. 나로 인해 너와 나 사이의 불안이 해소가 돼야 돼요. 용서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평화로 해결하십시오. 부모와 자녀 간에도 평화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국가와 국가, 기업과 기업 간도 마찬가지예요. 너와 나 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평화로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의 왕을 맞아들이는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는 나가 세상에 평강을 전하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평강의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뭔가 불안한 것들이 융화가 되어야 돼요. 용서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중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서 쌈을 붙이시면 안 돼요. 그동안 내 인생이 쌈만 붙이고 돌아다니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쌈을 붙일 게 아니라 중재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간질하지 마세요. 상대를 인정하세요. 우리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기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겸손해지십시오.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어두운 곳에 솔선수범 먼저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것이고 그것이 평강을 이루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에이렌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가서 평화의 씨앗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성탄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그게 다시 오신 메시아를 예배하는 길입니다. 메시아의 앞길을 예배하라고 우리가 가서 아스팔트를 깔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길을 보수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평화의 메신저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세상에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을 맞이하는 평강의 메신저로 그 길을 예비하시는 여러분 되십니다. 오늘 5절에 말씀하시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만 했어요? 영광을 주시러 오신 거 아닙니다.
물질을 주러 오신 거 아닙니다. 명예를 주러 오시는 거 아닙니다. 권세 주러 오시는 거 아닙니다. 생명 물론 주십니다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세상의 군사적인 힘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두렵게 만들고 굴종을 강요하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속에 있습니다. 이 순간도 지구촌 곳곳에는 종교 갈등이 있습니다. 이념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죽고 죽이는 문제예요. 종교가 다르면 발붙이지 못하는 나라 엄청 많습니다. 또한 강자의 논리로 억압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강자의 논리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고 그 전쟁은 3년 이상 계속되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고 아직도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해요. 종교 간의 갈등은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란, 중근동의 평화, 1945년 이스라엘의 독립부터 현재까지 바람잘 한 번도 평화를 이룬 적이 없는 전쟁의 수렁돌이 속에 아직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거나 잡혀들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이유로 무슬림에게 테러당하고 잡혀가고 죽고 이 악순환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뭘 전해야 됩니까?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고난의 세상 속에 강자의 논리로 억압당하고 침략이 끊이지 않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무엇을 어떻게 추구하고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여호와 샬롬의 평강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뿐이 아닙니다. 어떤 강한 권력의 세력뿐이 아닙니다. 기후 환경의 변화는 이제 우리 표피에까지 이제 우리가 감각을 해요. 피부에 와닿아요. 예측 불허의 천재지변 재난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눈이나 비가 한 번 오면 그거는 보통 기상관측 1회 항상 그런 게 붙어요. 그 헤르 타이틀이 항상 기상관측 107년 1회에 폭설을 내려줍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무뎌졌어. 하도 그런 일이 많아요. 잘 생각하세요. 불의 골이라고 하는 환태평양 지진대 끊임없이 지진이 일어나. 우리는 지진대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일본 땅은 어때요? 저도 일본을 그래도 꽤 왔다 갔다 여행한 적이 있어서 압니다. 일본 갈 때마다 일본 방송에 뭐가 나오죠? 우리나라 기상예보처럼 지진예보가 계속 나와요. 지진예보. 지진이 막 일어나는 지역을 현 시간으로 실황으로 보여줘. 그냥 그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들이 어때요? 막 흔들려서 다 쏟아져. 매일 그래 매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그 불의 고리도 지나갔어. 재난을 연례적으로 겪고 있는 불시불식간의 큰 재앙 속에 살아가는 공포, 두려움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근래 인류를 괴롭히는 팬데믹은 또한 어떻습니까? 몇 년 전에 팬데믹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한 분이 이별했죠. 먼저 하늘을 가셨어요. 우리 송중호 집사님은 자꾸 생각이 나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이 공포를 인류는 두려워합니다. 해결책이 없니까?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또 새로운 질병이 어떻게 출현할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아프리카에서 또 새로운 질병이 출현했더라고요. 그 엄청난 질병이 콩고에서 발생했는데 그거 아주 무시무시한 질병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주지 못하는 뭘 주십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예비하신 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이상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모든 고난에서 우리는 솟아날 길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은 그거를 세상에 알리는 일에 앞장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불안한 기색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근심 걱정 그 찌푸린 미간이 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동자에서 불안한 빛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눈빛이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장래의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걱정 근심하지 않고 남보다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담대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마치 여호수아 장군처럼 모압 장군처럼 요나단처럼 지혜롭게 뭐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성도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성도,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강한 군대가 둘러 진칠지라도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평강을 세상에 전하는 평화를 대망하는 성도로서 이제 우리의 삶을 갈무리하셔야 돼요. 잘못된 것들은 이제 버리셔야 되고요.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히셔야 돼요. 새 옷을 갈아입은 주의 성도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전신갑주가 돼서 어떤 세상 도전에도 흔들림이 없이 모든 사탄의 불화전을 막아내고 최후 승리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가와 이사야가 선포한 평화의 왕,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그분의 평강을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전하시는 메신저, 평강의 메신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낮고 미천한 곳에 오셔서 높고 높은 곳에까지 주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전하신 예수의 이제 주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주 예수를 품에 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7장 보온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노래하던 천년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금중으로 들러 올라가겠네. 항상 깨며 기도하며 와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 안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사시영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다만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가 안전하게 주를 고대하도록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여호와의 평강을 세상에 전하는 주의 사도로서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성별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전에 바쳤습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평강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 거듭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신 기업이 주 안에서 영성케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축복 속에 복받는 삶, 하나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삶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소식에는 자세히 언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중요한 사실 몇 가지 보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에 이어지는 예배가 기존의 예배와 약간 좀 틀리죠. 송구영신 예배가 말일날 밤 11시에 있고요. 그 말일날 밤 11시 예배는 이제 그 이듬해 2025년 영신 예배, 새로운 한 해를 여는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2025년 신년 예배는 그걸로 대치가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또 내일 모레 수요일날 이제 성탄절이죠. 성탄절 예배도 11시에 드리게 되겠고요. 11시 예배가 드려지는 성탄절이 수요일이죠. 수요일이 성탄절이고 말일이 또 성탄절이에요.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수요 예배는 2025년 첫 주부터 드리게 되는데 첫 주 수요일날 드리게 되는데 그날이 아마 7일이나 6, 7? 8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2025년 8일날 첫 번째 신년새의 수요 예배를 그날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수요 예배가 다른 예배와 겹침으로 인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시간이 약간 지체돼도 참여하신 분들이 복된 겁니다. 시간이 늦었다고 포기하는 것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늦었어도 교회 나오시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되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좀 늦으면 포기해버렸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교회 나와서 같이 은혜 나누시고 좋은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 능력을 더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하고 축도로 말씀했습니다.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평강의 왕으로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세상에 전할 사명을 부여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평강의 왕이 다시 오심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주의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나님 허락하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